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악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 위해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이 모두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다 펼쳐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꽤 깁니다. 6장부터 20장까지가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요한이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7인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순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내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사자의 얼굴을 한 생물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레소리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말하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생물이 흰 말 탄 자를 소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흰 말 탄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는 활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병사를 기마궁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로마에는 기마궁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기마궁병은 로마의 경계 변방에서 제국의 위협이 되었던 다른 나라 군사였습니다. 활을 가진 흰 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은 제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복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말 탄 자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흰말 탄 자를 동일하게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4명의 말탄 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보입니다. 구약 배경이 되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탄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그들은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심판의 도구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명령을 받은 생물이 오라고 말해서 말탄자가 나왔는데 그 말탄자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보자면 흰 말탄자는 여기저기 공격하여 강력한 나라들을 제압하고 다스릴 정복 세력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태평성대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였고요. 심지어는 영원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제 식민지일 때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한 번도 패한 적 없다는 러시아도 이겼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부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서 가장 약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떼자 제국을 흔들 정복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영적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더 강하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만 떼어도 제국은 무너집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소환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생물이 소환하자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붉은색 말 탄자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붉은 말 탄자는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린 양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말할 수 없이 참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쟁을 공포로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시작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지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쟁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어린 양께서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그것은 심판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세상에 산다면 굳이 주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국, 약자를 착취하며 사람의 목숨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악이 쌓여있는 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심판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제국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 평화란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분노를 억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손길이 보호의 손길, 방패의 손길, 피난처의 손길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겠다고 하시면 본물 터지듯이 갈등이 폭발합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먹장구름이 장대비가 되듯 열어젖힌 판도라 상자에서 모든 악함이 쏟아지듯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환란이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 이것이 책임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또 마이클 고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밀려온 이 폭력성의 이미지는 세상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근원을 파헤치면 결국 죄가 낳은 결과라는 요한계시록의 통찰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악해서 당하는 재앙이자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멸망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다. 주님이 셋째 인을 떼시고 셋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고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색 말을 탄자가 등장합니다. 붉은색보다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탄자는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하니까
내 생물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심판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한 데나리온에 밀을 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밀의 가격이 8배로 폭등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성도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많이 가격이 비싸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요즘 우리로 비교해 본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되가 1.8리터입니다. 3다수 2리터 병만큼 밀을 사는데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문제는 밀과 보리는 가난한 백성의 주요 식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가격이 오르면 안 사면 돼요. 그런데 밀과 보리는 없으면 죽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도 필수품이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감람류와 포도주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밀과 보리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례 없이 갑자기 닥친 기근이죠. 사람들은 이 기근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심각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나와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와요. 붉은색, 검정색에 이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요, 죽음에 가까운 창백한 색입니다. 그리고 말 탄 자의 이름은 아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요. 음부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불리는데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종합하자면 넷째 말 탄 자는 땅에 임할 죽음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사망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것이니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 외에도 동식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검과 전쟁, 흉년, 기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으로 기근이 생기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땅 위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지만 참 유익하기 때문에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의사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자기들에게 올 때 그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안다. 의사의 진료실로 오게 만든 고통은 한층 더 깊은 의학적, 심리적 질병의 한 증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는 마침내 용기를 내 의사를 찾아간다. 우리는 마침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목회자와 약속 시간을 잡는다.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이번 상담이 나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현명한 의사나 목회자는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낳기 위해 그들이 잠시 실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증상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당신이 전에 이와 비슷한 증상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곧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 모든 걸 파헤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다 들추어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미 오래전 일이고. 유감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세상의 질병이 밝혀져 그 본색이 드러나 폭로되고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그 질병들은 해결될 수 없다. 내 기수가 나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두루마리는 읽혀질 수 없다. 사자 어린 양의 승리는 완성될 수 없다. 특히 지난 세기의 서구의 주류 교회들은 인류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며 피상적인 차원 말고는 평화가 전혀 없는데도
평화, 평화를 외쳤다. 우리는 기꺼이 표면 아래를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이 일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탄생해야 한다면 옛 창조 세계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악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